제가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여러 번 있는데요. 제일 처음 하나님을 아주 깊게 만난 때가 언제인가를 돌아보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속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참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기타를 처음 배웠거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기타 치는 재미에 이제 수업만 없으면 항상 동아리방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안 치는 기타가 있는지 보고 있으면 일단은 기타를 먼저 품에 안고, 누가 다른 사람이 치면 안 되니까 일단 그거를 집어 들고 앉아서 기타 연습을 하든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공강 시간에 종종 도서관도 갔어야 되는데 항상 동아리방에 앉아 있는 바람에 거의 죽돌이가 되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기타 실력이 좀 늘어가면서 제가 노래하는 걸 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반주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노래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특별히 찬양을 부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누가 반주 안 해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게 좋았고, 누군가 어떤 찬양을 한다고 하면 제가 칠 수 있는 한에서는 열심히 반주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저의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동아리방에 앉아 있다 보면 동기들도 오고 그리고 선배님들도 오시는데요. 뭐 찬양만 하지는 않죠.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수업 때 들었던 이야기들도 나누었지만 많이 한 이야기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책들을 참 많이 읽어서 내가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참 좋았어. 이런 내용들 처음이야. 이런 나눔들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5시마다 기도회를 했었어요. 1시간 정도. 그래서 5시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학교를 위해서, 각자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서는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또 이제 큐티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그날 읽었던 말씀, 그날 묵상했던 말씀들을 다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거의 어떤 분들은 설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님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누면 겁났어요. 와, 이분이 언제까지 나눔을 할 거지? 뭐 이런 나눔도 있었습니다. 엄청 은혜롭게 나누었지만 우리는 언제 끝날까? 이런 선배님들도 계셨는데 하여튼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저는 품에 기타를 한 대 안고서는 기타를 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 내가 들었던 천국은 뭐 이렇게 화려한 그런 뭐 금은 보화가 있고 진주로 된 문이 있고 크리스탈 바다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화려한 무언가가 없어도 정말 배불리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그런 천국이라면 그 천국 가보고 싶다. 그리고 이곳도 또 하나의 천국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죠. 돌아보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뭐 내가 경험한 천국 뭐 이런 책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는 천국에 이마트 같은 어마어마한 쇼핑몰도 있고, 그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하늘에 그 보화를 쌓아놓는 창구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쌓은 만큼의 보화가 저장되어 있다. 그 보화만큼 쇼핑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늘에 상급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쇼핑 안 해도, 쇼핑이야 뭐 하루 이틀은 하겠지만 1000년, 2000년을 하면 더 이상 살 것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천국이라는 곳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맛있는 거 먹고
찬양하면서 그러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동의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저는 그곳이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2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그 이유,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되겠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의 예배를 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예배, 제사장적 예배와 또 선지자적 예배, 예언자적 예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적 예배는 어떤 죄 씻음이라는 이 부분을 기본 틀로 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드려지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를 제사장적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예언자적, 선지자적 예배라고 한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를 선포하는 사적인 예배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예배 틀은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설명하기에는 그 두 가지 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길래 무엇이 다르길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봅시다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2번의 시간에 걸쳐서 2가지의 예배의 차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첫 번째 차원, 첫 번째 퍼즐은 예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선행으로 무엇을 격려하느냐 하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이야기하는 서로 기억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모임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함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워 왔음을 함께 인식하고 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자라고 결단하는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강조가 된다면 사실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호회 모임이나 사적인 모임과 예배가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또 다른 차원을 우리가 또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의 두 번째 차원인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2장 1절부터 4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외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들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개인에게도 임재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모인 그 예배 가운데서도 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신앙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영어로 하면 another level이거든요. another level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드라마틱한 새로운 새로운 장면만을 새로운 모습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차원은 무엇일까? 작게는 우리가 예배 이전에 오늘 예배 이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도
그리고 결단하지 못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는 그 차원 역시도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신앙의 믿음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의 세 번째 퍼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배의 세 번째 퍼즐은 예배란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예행 연습, 리허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연습해 보는 것,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임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그리고 5장은 다 읽진 않았지만요, 4장과 5장에는 천상에서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나팔과 같은 음성이 다시 한번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천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이 요한복음 4장과 5장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천상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보니까요,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빛나는 보좌 앞에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다른 보좌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 24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요, 이제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5장 6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5장 6절 말씀인데요, 혹시 있나요? 네,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한이 보게 된 이 천상세계 하나님 나라에는 빛나는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셨던, 죽임당한 어린 양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손에 들고 있었던 봉인되어서 아무도 펼쳐볼 수 없었던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여주게 되고요. 자,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 생물과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2절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5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본 장면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장면입니다.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상의 장면은 천상의 모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보게 될 장면이 이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을 보니까요,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이루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일인 거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경험하게 될 일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100% 똑같은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종말의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심이 되는 일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그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곳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0%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를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정도와 비례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역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배 역시 경험해야 하는 차원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예배를 간접적으로라도 조금밖에 담지 않았더라도 그 예배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닮은 예배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긴 역사를 가진 정교회나 또 가톨릭의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둔 예배의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나 러시아를 여행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요. 그곳에 가면 이제 성당이 있죠. 이곳에 있는 성당은 서유럽에 있는 다른 성당들과 다르게 정교회 성당입니다. 그리스에 가면 그리스 정교회가 주로 있죠. 요즘에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개신교 교회도 있고 또 가톨릭 교회도 있긴 하지만 주가 되는 것은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오스만에 의해서 이제 이 콘스탄티노플이 멸망을 하면서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이쪽이 다 이슬람권으로 넘어가면서 러시아가 우리가 그러면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3의 로마를 표방하면서 러시아의 정교회를 육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또 많은 정교회 성당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리스나 러시아에 있는 성당들은 가보지 못했고요. 한국에도 정교회 성당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다녀왔었는데요. 이 정교회 성당에 가면요, 천장이나 벽에 그림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를 이콘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콘, 영어로는 아이콘이죠. 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이콘을 그려넣은 목적에는 이 이콘을 가지고 교육을 할 의도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 이콘의 내용들이 보통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나 아니면 성인들을 그려 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콘을 그려 넣은 이유는 첫 번째 교육의 차원이 있지만, 두 번째로는 이 이콘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천국, 마치 이 예배당이 천국인 것처럼 이분들과 함께 천상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의미로 그것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어떤 존경의 의미도 역시 있기는 하지만요, 천상의 예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들을 그려 넣었고요. 또 이 정교의 성당이라고 한다면 어느 성당이나 이런 이콘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번 가보시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상의 예배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콘을 만들어 놓습니다. 조금 더 익숙한 장면을 이야기를 드리자면 가톨릭 성당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서유럽에 많은 성당들이 있잖아요. 큼직큼직한 성당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곳에 가면 종종 성가대들이 2층 발코니에 성가대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성당들에 가면 건물들이 워낙 크기도 하고 높다 보니까 동굴 소리가 나죠. 하면 소리가 쫙 울려서 그런 성가들을 부르면 엄청 멋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동원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이 1층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맑고 청아한 소프라노 이 솔로가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되게 울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안 들려요. 왜냐하면 2층 발코니 저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야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면서 와, 이건 천사의 목소리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맑고 청아한 소프라노 이 솔로가 나옵니다. 그 솔로에 이어서 묵직한 바리톤이나 베이스 솔로가 이어서 찬송을 부릅니다. 마치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가대들이 합창으로 쫙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면 이런 소리가 아닐까? 왜냐하면 머리 위에 위에서 소리가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치고 날라오는 소리가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겠죠. 와, 이게 그래, 천국에 가면 이런 소리가 들릴 거야, 이러는데 거대한 또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도 연주를 시작을 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은 그냥 지금 몇몇 대형 교회나 이런 채플에서 들어도 멋있어요. 압도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정말로 웅장한 큰 성당에서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 와, 이제 가슴 떨리는 그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못 가봐서 잘 모르지만 상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와, 이게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일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적으로도 또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밖에서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런데 햇빛이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를 하면서 되게 영롱한 오묘한 빛이 비추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는 뭐 라틴어로 막 이제 이야기가 되니까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라서 내가 못 알아듣나 보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 천상의 예배는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이런 성당에 심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천상의 소리라고 저희가 확증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통해서 그곳을 그려 넣은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었어? 라고 아마도 놀랄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니 우리에게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이미지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이미지를, 이런 그 소리를 가지고 예배를 하면 사람들이 이곳이 천국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죠.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천국이란 곳은 어떤 신비로운 곳이 아닐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상상하는 천국, 제가 그리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화려함이 있거나 뭔가 정말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있는 음식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예배는 물론 그렇게 신비로워도 되겠지만 그렇게 신비로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천국은 그만큼 신비롭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천국은 화려하기만 한 곳일까요? 과연 천국은 우리가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가득한 그런 곳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그런 온갖 종류의 물건들이 가득한 곳이 천국일까요? 그런 비슷한 걸 경험하게 되면 천국을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청아한 목소리라도 100년, 1000년, 2000년을 듣는다고 하면 질리지 않을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 음식을 1000년, 2000년을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안 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황금으로 장식된 그곳에 해보다도 더 밝은 우리 하나님이 빛을 비춘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과연 천국이 꼭 그런 곳일까? 그런 곳일 수도 있죠. 질리지 않는 곳임은 분명하지만요. 하지만 꼭 천국은 그런 곳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 혹시 보십니까? 50, 60이 돼서도요,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나면요, 한없이 유치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50, 60은 안 돼서 잘은 모르겠는데 친구들 만나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친구들을 만나면 대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선후배들을 만나면 제가 대학생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20여 년 전에 제가 했던 그 얘기들, 그 장난들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50, 60, 70이 되신 분들이 초등학교 동창분들을 만나면 그때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미 나이가 한창 먹었는데도 그때의 장난을 하고요, 그때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웃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년 만났다고 60년 만났다고 그 친구들이 질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도 좋습니다. 또 만나고 싶어서 또 만나러 갑니다. 70이 되어서도 만나러 가고요, 다리에 힘이 있는 한 연락만 된다면 또 만나러 가고 싶은 것이 친구입니다. 같은 얘기를 10번, 20번 하는데요, 그래도 재미고요, 힘들었던 그 기억을 10번, 20번 소환하는데도요, 그래도 그때는 참 내가 어렸었는데, 그때는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참 감사하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이랑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런 관계를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면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 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옆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와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다시 정상화가 된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모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 모임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도된 자들로서 사실 성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시기 질투가 있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간이 엄청나게 큰 파이프 오르간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동굴처럼 울리는 소리에서 멋진 솔리스트가 찬양하는 그 찬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말을 전함으로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혹시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분이 누가 있는지를 기억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데에 나를 어렵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에 나아가는 데에 나를 어렵게 하는 이가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억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다면요, 또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어려웠던 그 기억이 여러분들 떠오르신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찾아갈 수는 없지만요, 또한 이번 주에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함께 또 찾아가셔서 마음을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요,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라는 그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요한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역시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그 예배의 모습이 화려한 예배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깊이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원하고요,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